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와 기쁜 찬양과 순종의 말씀을 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어려운 말씀 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명절 연휴가 시작됐는데 제가 다른 말씀을 좀 전할까 하다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민을 전혀 안 했다고 생각하실까 봐 고민을 조금 하다가 그냥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이게 조금 명절 앞두고 다른 말씀을 기대하셨던 분들 계실까 봐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함께한 모습 보니까 제가 마음에 조금 찔려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 또 오늘 말씀 저희가 마음속으로 잘 순종하고 소화하고 또 명절 보내셔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6장 24절 26절 말씀, 거짓 제자의 길이라는 조금은 심각한 그런 내용 가지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본문하고 이번 주 본문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 상태에서 이 말씀을 그저 가져다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형태든지 다 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제자가 되면 될수록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납득이 되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초신자들에게 데려다 놓고 이 말씀 나누면 그저 가난 자체가 덕목이 되고 배고픔 자체가 미덕이 되고 핍박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저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이 본문의 시작의 말씀, 그 대상을 예수님께서 특정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2제자들, 또 주님께서 미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될수록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 했던 말씀이긴 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다. 지금 세워진 그 제자들에게 신입사원 교육하듯이 신입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장면이다. 저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주 설교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간단하게 복습하기를 원합니다. 자, 너희 가운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는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셨죠? 가난한 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난한 것은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은 첫 번째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가난한 것은 줄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줄인 상태도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서에서 늘 믿고 기대하던 여호와의 잔치, 그 메시아의 연회, 그때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어떤 복을 말씀하셨죠? 우는 복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의 어휘로 한다면 애통하는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는 것, 사역하다가 애통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26편 말씀,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울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는 것도 복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우셨는가 복음서 살펴보면 제자들도 언제 우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네 번째 복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비난받고 악하다고 일컬어지고 버림받는 것도 복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2021년 한국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와닿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과도 조금 동떨어지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지 2000년쯤 지났어요. 여러분, 그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받아서 묵상한 자들의 면모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우리 시대와 같은 풍요함과는 거리가 먼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되고 우리와 같은 풍요를 누리는 세대가 왔지만 인류는 적어도 지난 2000년만 돌아보아도 누구도 그런 삶을 상상하지 못했었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선교하는 사람들, 목회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는지를 기독교회사가 저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기회가 닿으시면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역사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그 어려움을 감당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동시대에는 어떨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여러분 이제는 아시죠? 전 세계를 다녀보면 정말 한국이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심지어 문자적으로 이해해도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살림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처지에 잘 맞게, 예수님의 의도에 잘 맞게 그렇게 소화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은 변함없이 2000년 동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듣는다고 생각하면 당장에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받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이나 앞으로 2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 앞에 제자라고 할 자들에게 첫 번째로 경고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부를 추구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를 사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재물에 목숨을 걸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자, 제자라고 하면서 부유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예언하듯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진 것 자체를 정죄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 자체를 정죄하실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엄청난 부자신 거 아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던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다 거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몰고 다니시잖아요. 어떤 분들이 살고 있는 집은 굉장히 좋은 집이시잖아요. 저희가 있는 이 상가는 정말 왕의 성전 같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자, 예수님은 그런 부 자체에 대해서 정죄한 것은 아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졌던 자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던 자매 그룹이 있었어요. 자, 후원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를 중심으로 이분께서 리더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헤롯이라는 왕의 청지기 그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물질을 후원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들은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후원할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 요셉이 나옵니다. 자,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쓰려고 했었던 무덤에 모시게 되죠. 그런데 유명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성경 구절의 끝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정죄하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진 거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은 문제가 되는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대표적인 말씀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건전하게 경제 활동해서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여서 악착같이 다른 사람들 것을 뺏는다거나 착취한다거나 사기친다거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리가 없으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 돈을 사모하여서 인생이 망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 시작은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유다의 길을 갔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11명, 그리고 나중에 마띠아라는 13번째 사도까지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주님 앞에 바쳤었다면, 돈을 사랑했었던 가룟 유다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었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이 추억하고 있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도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꾀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재정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금을 훔쳐가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저는 혹시나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웠지만 그 마음 가운데 창세기 말씀처럼 죄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금에까지 손을 대는 사람으로 유다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과 돈을 바꾼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미래의 제자들에게 경고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막 부흥해 갈 때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신을 보내는데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계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주님께서는 너무나 순전한 교회를 원하셨고 너무나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희망하셨지만 세월이 흘러가고 마귀가 역사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해지고 가지고 있었던 진리들을 잃어버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자들이 나타났다는데 뭐라고 표현해주고 계세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서 보세요. 경건, 우리의 신앙, 그 영적인 것을 이익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건이 돈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돈이 됩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단 사이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한국교회 안에서도 조금 건전하지 못한 그런 대형 교회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누군가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여 말씀하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그렇게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종배단교회 다니시다가 어디 다른 교회 가실 수도 있는데 그 교회나 그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교회를 떠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마음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 저 말씀이 어느 정도 적용되는 사례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당연히 경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 신앙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런 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경고는 무엇입니까? 배부른 길을 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배부른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25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상 교회가 가장 타락했던 시대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거 답하실 수 있죠? 자,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 천년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분탕질을 하였는지 교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신자들이 정말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루터와 종교개혁이라는 제법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만 제가 수년 전에 그 책을 얼마나 재미있게 읽었는지요. 종교개혁을 앞두고
중세의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너무나 소상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좀 비싸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무상으로 대여해드리겠습니다. 누구라도 한번 연락 오시면 기쁠 것 같긴 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가톨릭의 당시의 성직자들은 다 배부른 사람들이었어요. 그 배부름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배부름이었어요. 여러분, 언제 제가 시간이 되면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요즘도 배부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한동안 관심 갖고 조금 비판했었던 그런 분이 계시죠. 근데 제가 그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읽을 때 굉장히 현실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것이었어요. 어떤 교회, 큰 교회 목사님 계신데 우리 주일날 교인들 다 식당에서 줄 서가지고 밥 먹고 있을 때 그 목사님 혼자 25만 원짜리 주일 식사 하셨다는 거죠. 부러우세요? 그런데 어떻게 주일 점심이 25만 원일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25만 원짜리를 먹을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장 요리사가 왔다는 거예요. 매주 주일마다 교회 출장 요리사가 와서 목사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저기서 제가 그것을 보다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배부른 자죠. 배부른 자. 예수님 이름 팔아서 배부른 자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선교지에서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섬기는 것 때문에 배고파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런데 또 다른 세상 어느 곳에서 누군가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배부른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경고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인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충분히 나누는 삶, 너만 배부른 삶이 아니라 모두가 배고프지 않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눈물 없는 삶을 경고하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터인데 눈물 없는 삶을 경고하셨어요. 너네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언제라도 너네 심령 가운데 애통함이 사라지면 그것은 화가 있는 것이야. 그것은 복이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6장 25절 하반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셨는가? 복음서에 3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예수님의 눈물을 적어도 제자들은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므로 이제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제자의 눈물은 곧 예수님의 눈물이 되어야 한다. 자, 복습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1장 보니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고 지나치지 말고 함께 울어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제자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제자들은 그런 눈물이 없는 제자들이죠.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마음으로 함께 해주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해 주고 계세요. 자, 두 번째는 언제 눈물 보이신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어떤 것 때문에 우셨는가?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내다보시고 울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그 자유로운 삶,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삶 때문에, 그들이 미래에 겪게 될 그 참담한 운명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망해가는 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사는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일진데, 그러한 것 때문에 전혀 애통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시대의 것들에 취해서 눈물을 잃고 살아가는 제자들은 예수님 모실 때 화가 있는 제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히브리서 5장, 예수님께서 언제 우셨대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셨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성도들이 언제 가장 많이 울어야 되는가? 기도의 자리에서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최근에 제가 언제 가장 오열했는가? 4월 10일 베다니에서 마지막 강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폭풍 오열, 우리 젊은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폭풍 오열을 했어요. 베다니 떠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슬퍼서 울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굉장히 뭔가 복잡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는 기도의 현장에서 우는 제자들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울 때 와서 물어보죠. 왜 그러세요? 왜 우세요? 대답을 못하는 게 기도자들이라니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울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네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눈물이 말랐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고하신 것을 떠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 번째,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제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 누가복음 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제가 목사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목사인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칭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제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오늘도 정상적인 제자들이라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는 면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친척들하고 똑같이, 우리 가족들하고 똑같이 모든 것들을 공유해서, 야, 너는 정말 괜찮은 애야, 이렇게 타협자라는 성도 마음에 들어, 뭐 그런 얘기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는 목사,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 사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 장로와 집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칭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거짓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고, 거짓 제자들은 오히려 칭찬을 받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옮겨놨어요. 세 번역으로.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미가 선지자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하도 한심하니까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이에요. 너네한테 어울리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거짓말쟁이나 사기꾼 같은 것들이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전하지 않고 백성들한테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정서에 맞는 말씀을 전해주면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광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 이면에는 거짓말쟁이이고 사기꾼인 그 사람들을 칭찬했겠죠. 당신 정말 훌륭한 선지자야.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그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았고 당신 같은 메시지를 원했어. 난 당신이 딱 좋네. 당신 우리 같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리더들의 수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공동체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신자들의 수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 오늘 나누었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을 처음으로 이스라엘 삼아주시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주심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리더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어떻게 하면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시대가 정말 다르고 우리가 그것을 소화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그 본질적인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세종배단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자들에게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선교지들을 도와주고 이 땅에서도 구제하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경고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조금만 드러나려고 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주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 않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조금 어려워서 지난주 이번 주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전하면서도 좀 조마조마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신앙으로 잘 소화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제자의 길은 극명하게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그들은 다 제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요. 세상 많은 교회들이 다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주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적어도 그 길을 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제자들은 그 이름표와 어울리지 않게 주님께서 경고하신 그 위험한 길로,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어야겠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야겠어요. 자, 그러므로 지난주 이번 주 선포된 말씀 우리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해주세요. 나만 배고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배고프지 않게 하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의 눈물에 동참하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금 환영받지 못하는 것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 3분 정도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